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는 천국 제자, 이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을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좀 답답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되면 빛이 비치고 흑암이 꺾입니다. 캠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다 그 말은 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이 흑암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천국의 제자, 우리는 땅의 제자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의 현장화입니다. 그동안에는 개인화, 교회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제자의 개인화는 무언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다가 말씀에다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참 감사한 게 이 성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도 또 필리핀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같은 성경이에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 신앙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말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똑같으니까 말 하나도 안 통해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나라 성경에다가 이렇게 펴서 그 사람 나라 성경에 손가락질 하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이게 믿어지냐고. 창세기 3장 15절이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또 성경 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음속에 영접할 마음이 있냐고. 손가락질로 이래도 지난번 내가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 꼬록꼬록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성경을 짚어가지고 이해되느냐, 믿어지느냐, 영접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말로 된 영접기도 그거 내놓고 요 따라 읽으라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더라고. 근데 내가 뒤에 보니까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제자여야 제자를 삼죠. 제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쉬운 것은 내가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올바르게 갖고 있으면 제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성경이 바뀔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 기준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올바른 기준이 한 번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참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성경에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라니까요. 이걸 바꿔버리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일 내가 울산 가서도 예비캠프 하면서 이거 할 겁니다. 왜?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부산에서나 울산에 가서나 행복의 기준이 안 바뀌어요.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 가서도 얘기할 겁니다. 왜? 아프리카의 기준도 안 바뀐다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땅의 불행의 기준이 뭡니까? 불행. 뭐가 불행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난 게 불행입니다. 아멘?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니요. 뭐 이별한 게 불행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 떠난 게 불행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떠난 게 불행이요.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게 행복이요. 이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해답이 뭡니까? 이 불행을 해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깼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해답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답을 가지고 해결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 이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어버리면 뭐가 회복되느냐?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나라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의 기준은 뭐냐?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천국 제자, 천국 백성의 기도는 뭐냐? 천국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게 기준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 지금도 이대로 기도하면
이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잃어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기도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걸 빼버리면 참 기도는 아닙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주신 7가지 신분 권세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라.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가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를 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누리는 걸 기도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전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 그러니까 그 딱 핵심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내가 누려버리면 그 속에 나머지 다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 입을 옷이 없다. 옷을 사야겠다. 하나님 옷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신발도 떨어졌습니다. 신발을 주시옵소서. 집도 다 돼가고 집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 달라는 기도, 신발 달라는 기도, 옷 달라는 기도, 돈 다 이거는 불신자도 똑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그런 기도해도 되지만 그게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모두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돈, 그러면 돼. 그러면 돈 갖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집 사면 돼. 근데 복잡한 인간들이 자꾸 집 달라, 돈, 옷 달라, 신발 달라 하고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돈. 그럼 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 속에 다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이 안 됩니까? 돈, 경제문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게 경제문 열리는 가장 좋은 기도인데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냐? 내가 기준이라. 맨날 생각하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안 될 기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왜 돈이 필요한가? 그 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것인데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경제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7가지 축복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는 기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뭘 누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메시지에 이 목사님 메시지에 뭐가 나왔냐? 전도란 내가 이걸 누리면서 이해하는 것이다. 뭘 이해하느냐? 그 사람을 이해해. 못 누리는 그 사람, 그 형편을, 그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 얼마나 안 됐냐 불쌍하다. 그러면서 함께하고 오늘 하영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아빠
전에는 친구들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 안 믿는갑다 했는데, 요즘은 복음을 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때의 복음 전하라고 다 예비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또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그 형편 다 아니까 다 걔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이걸 누려야 그 사람 이해가 돼도 내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죠. 내게 있는 것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제 들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만나서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간증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이게 전도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머니에 돈이 좀 두툼하면요, 내가 없는 사람 이해하고 조금 배려하고 밥 한 끼 살 수 있다니까. 안 사봤는 모양이네. 근데 없으면 짜치면 누가 만나자 해도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보고 반갑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안 반가워. 혹시 밥 사달랄까 봐. 그러니까 막 전도가 뭐고 도통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돼. 내가 신분건세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도다. 아까 요 응답이 빠졌는데요. 응답은 뭐냐?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5가지 문이죠. 그래서 기준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기도 응답입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말 많이 하고 소문 퍼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응답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 그거는 막 너무 깨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조용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말로 떠버려가지고 응답받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영원한 삶의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은 무엇입니까? 세계에 복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 나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탁 정리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기준으로.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면 안 돼. 제가 지금 이거 쓴 것은 성경적 신학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딱 기준을 갖고 있다가 대화를 하더라도 기준이 비슷하거나 섞였거나 틀린 것을 보고 고쳐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틀린 잣대를, 이걸 보고 기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틀린 잣대를 갖고 갖다 맨날 대면 틀린 눈금을 가지고 틀린 수치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잣대를 딱 가지고 딱 대고, 빤듯한 거예요. 뼈딱한 잣대를 갖고 뼈딱한 걸 대놓고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오전에 천국 제자, 땅의 제자가 아니고 천국 제자. 그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바로 신앙의 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 제자다. 나머지는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맞는 말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이런 걸 분별해야 돼. 하기야 이제 새생명교회에서 이 정도 들었으면 분별이 될 만한데, 아이고 아직도 자빠진 사람들 많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왜냐? 이 기준이 흔들려요.
기준이 생각이 안 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사람이 천국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고 부르셔서 보내신 제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 안 대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안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안 믿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안 믿고, 예수님 보고 계신 거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포스트맨. 심부름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맨에 눈 맞추고 자꾸 그 포스트맨하고 이렇게 윙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야지. 아멘? 관심이 포스트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체부한테 왜 관심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온다는데.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체부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상하지. 그 묘하잖아요. 왜 우체부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딱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가 와서 어린아이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야지. 편지 들고 온 사람이 슬리퍼를 신었거나 반바지를 입었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 아멘. 이걸 보고 대행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메시지를 대신하게 하고 예수님이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하게 하고 예수님이 축복할 권세를 대신 축복하게 하고 이게 대행권입니다. 사도 제자에게. 근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막 사도 제자한테 함부로 해보고 이러면 진짜 영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너무 무식해서 이건 어린아이도 아니고 철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무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하고 신학적으로도 무식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딱 뜨는 게 아주 그냥 무식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거는 살 길이 없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대신 말씀 전하는데 이게 딱 닫혀버리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리죠. 응답의 문이 닫히죠. 축복의 문이 닫히죠.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믿음 좋은 분들은요. 이제 막 전도사 된 분이라도 선생님들이요, 부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그리고 존경하고 딴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이 세운 어린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20살짜리 종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어떤 사람은 뭐 방전사 완전 지 종처럼 이렇게 그럼 뭐 심부름도 그냥 시키고 무식하구나. 모르는구나. 영적 사실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무리 어린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목사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안 하는 얘기인데 내가 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마귀 새끼지. 그거는 보낸 주의 종을 주님께서 손을 대야지. 사람이 손 대면 그때부터 절대 은혜 안 옵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빨리 분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제자가 70인 제자.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말하세요. 당장 고칩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면 기준을 지켜야지. 응답을 받아야 돼. 70인 제자는 뭡니까?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름이 없어도 된다니까. 이름 없는 제자. 제발 교회 안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느냐? 뭐가 왜 섭섭해요? 내 이름을 몰라줘가지고. 내 이름을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섭섭한 거는요, 이름을 몰라줘. 이름이 있어서 그래. 이게 이름 없애버려. 우리는 섭섭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어떤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섭섭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아멘. 그래 누가 섭섭한 말이 하면 하나님이 시켰겠지. 왜? 나보고 깨달으라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도 주셨는데 왜 나를 섭섭하게 내두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못 깨달으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섭섭이 마귀는 그냥 오지도 못해. 아멘? 근데 또 그래도 그럽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섭섭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그래도를 자꾸 가지 말고 영도인지 뭐 독도인지 하여튼 그래도 그 섬이 있다니까. 그래도. 근데 그걸로 딱 숨어요. 근데 그래도에는 틀림없이 섭섭 마귀가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도 없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제자의 딱 천국 제자의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하는지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뭐가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 말씀은 내가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가겠다. 요즘 유목사님 말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그래야 내가 삶의 이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는 뜻입니다. 전도 생각.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당연히 천국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제자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제자는 천국의 힘을 얻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지. 땅의 제자는 이거 필요 없다니까. 사람의 제자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걸 또 우습게 생각해. 그런 거. 이걸 항상 신중하게, 날마다 신중하게 하는 그 사람이 천국 제자입니다. 쉽지요? 왜냐? 천국 제자니까 천국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13절로 19절.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100마디 만마디 해도 아무 힘 없습니다. 율법이 어떻고 신비가 어떻고 경건이 어떻고 무슨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성경 66권의 기준입니다. 주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바울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흔들게. 그러나 반석 위에 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교회 망한 줄 알았죠. 그것이 반석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만 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것.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복음을 존중하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를 흔든다니까요. 예수님 머리를 잡고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핏값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소중합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 가 있지 말고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끼리끼리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싫어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틀린 아주 악한 체질이지, 잘못 각인된 체질이지, 그거는 바꿔야 할 대상이지, 그게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이해되죠? 본래가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원래가 그게 창세기 3장이지. 왜 원래는 나는 I am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이거 잘라내면 아프다니까.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이제 나의 잘못된 기준이 계속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영어로는 그걸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도 개혁을 해야 돼. 은혜 받았다는 말은 리폼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기준을 몰랐더랬구나. 근데 이 기준이 항상 칼날처럼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그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게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혼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바른 기준으로 고치나니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 되돌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 영이 삽니다. 그때 우리의 영 속에 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꺾여 나가는데 말씀을 통해서만 꺾여 나간다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기준을 딱 삼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래도 저를 하나님 많이 쓰시잖아요. 왜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같이 다니. 똑같은 말씀인데 오 목사는 이 기준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합니다. 나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은데 말씀의 기준은 내가 양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문을 많이 여시는 걸 보았고, 이걸 딱 올바르게 어렸을 때라도 이걸 딱 갖고 있으면요, 한번 이 기준을 정했고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 그래서 내 만난 지 15년, 20년 전에, 15년 전에 만난 사람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 받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갈 때 내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가더라. 제가 목사님한테 신앙의 기준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더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기준 가졌으면 됐지. 나머지는 그렇게. 근데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줘요. 그래도 뭐가 섭섭한 뭐해라. 그놈의 섬이 어디에 붙었는지 그놈의 섬을 가가지고 그냥 폭파를 시켜보면 좋겠는데 아무도 못 가게. 그래도 그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쉴 데 없이 그걸 목사님은 또 쉴 데 없다고 그런다면서 또 섭섭하고 나는 맨날 쉴 데 없이 그러면 그래 목사님은 쉴 데 없다 그런다면서 그래도 그것도 중요한디 그러면서 그러고 그래도 얘가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를 선택하든지 기준을 선택하든. 근데 양다리 걸쳐놓은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갔다가 실컷 얻어마고 언약 붙잡고 또 살만하면 또 그래도 가서 또 세상에서는 그래도로 갔다가 교회로는 오직 왔다가 그래도와 오직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 어디를 가나 이제는 오직으로. 아멘. 그래도는 없어지죠 이제.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뭐가 그래 내가 이 소라 껍질처럼 이게 동글동글해갖고 이 소라 껍질 같은 망치 갖고 가까이서 보면 알겠는데
이게 하와의 후손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어디에 컴컴한 게 숨었는지. 참.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교회는요, 기분 좋다고 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맞아 죽더라도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잡혀 죽을 줄 알고 간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새생명교회를 생명으로 지키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생명으로 지키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늘 자랑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으로 교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큰 교회에 사찰 관리 집사도 없어요. 관리인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생명 걸고 지키고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의 생명건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아까 똑같죠? 응답의 기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 기적의 축제. 아멘? 뭐 꼬장꼬장 묻고 따지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모든 문제 날려버리고 모든 문제 태워버리는 성령의 역사. 그게 일어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한 바퀴 이래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밥 타고 뭐 부엌에서는 막 설거지하고, 평소에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설거지도 하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마음에 담기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청소하고 그러면서 또 예배드려. 그래 말이에요. 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이런 생각 없이 다른 생각에 잡혀와 있는 것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천국 제자의 현장화. 내일 할 메시지를 내가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뭘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탁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감정인지 사람 말인지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지 생각인지 딱 구분해야 돼.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를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천국 제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책망하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무릎 딱 꿇고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그게 천국 제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격려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손에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찾고 그분에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렇잖아요. 내가 제자라면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말씀 읽다가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눈치 보니까 아무도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붙잡고 갈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오늘 이것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청개구리가 그랬다 안 합니까? 엄마가 말만 하면 거꾸로 반대로 산에 가라 하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강으로 어떻게 반대로 하니까 죽을 때도 엄마가 내 무덤을 산에다 써라 그러면 저놈의 청개구리가 틀림없이 물에다 쓸 거다 싶어서 내 무덤을 물가에 세라. 그래야 산에다 심을 줄 알고.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죽을 때 엄마 죽고 나서야 정신 차려갖고 그때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머님 유언이라도 들어야 된다면서 물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세워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깨골 운다 안 합니까? 근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래 청개구리가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려갖고 말씀 잡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고 아직 안 오셨어요. 다음에는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는요 청개구리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마지막 말씀은 붙잡아야 돼. 아멘?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그 말은 되게 하겠다는 것. 네가 정신만 차리고 눈만 뜨고 귀만 열고 있으면 되게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신분권세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응답 보면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말씀. 천국 제자의 평생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응답 주시면서 멋지게 살아라. 아멘. 멋지게 살아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꾸물꾸물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주시는 말씀. 올해는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믿음 체험입니다. 약속의 땅, 여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는데 네 말한 대로 되리라. 300인을 전도하라. 올해의 목표입니다. 지금 올해 절반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 다 가버렸는데 300인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 오늘부터 새로. 그리고 매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뭡니까?
전도의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느냐? 5가지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딱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언제 영접을 하고, 교회로 언제 인도를 하고, 이 사람이 제자가 맞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디로 파송을 할, 요 5가지. 여기 이번 달에 전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요 스케줄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하고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매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뭡니까? 천국 제자. 천국 제자는 뭘 믿어야 됩니까? 제자의 기준을 믿어라. 사람의 말을, 내 감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아닌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제자라고 믿습니다. 아니라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으시고, 나는 제자다. 나는 땅의 제자가 아니고 천국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천국 제자. 마음에 딱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평생의 세계복음화 약속의 땅을 놓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올해는 전도의 개인화를 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어떻게 말입니까? 누구에게 전달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인도하며 이걸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300인 기도하면서, 왜? 나는 천국 제자니까. 어떻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진 7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비유로 7가지 말씀하셨다는 말은 보통 사람 못 알아먹는 비밀을 주셨어요. 땅의 비유, 씨의 비유, 밭의 비유, 씨의 비유 주셨어요.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네가 작아 보이고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지만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 1991년도에 내가 어린이 전도하다가 그 아이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는 거 생각하면 그 겨자씨만한 작은 사건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죠. 3, 40개국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수많은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을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으면 오늘부터 또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응답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일으키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생명 없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에 온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끝.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끝. 여기다 뼈를 묻읍시다. 아멘?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이렇게 늘 뒷문 열어놓고 바람 쐬고 있는 분들은 끝 해야지. 왜? 생명을 걸어라. 문제가 있으면 생명 걸고 해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니요.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도망갑니까? 왜 피합니까? 생명 걸고 붙어라. 그래야 흑암이 꺾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안 꺾인 흑암이 딴 데 가면 꺾이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응답 못 받은 게 딴 데 가면 응답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틀립니까?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애기짓이다. 애기 철부지. 기도하고 뚫어야 돼. 뭘 가지고? 생명 걸고 뚫어야 돼. 그동안에는 몰라서 돌아다니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들었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뼈를 묻읍시다. 그래야 마귀가 꺾인다니까. 내가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어볼 것이다. 우리 이 교회에다가 자자손손 대대로 뼈를 묻어볼 것이다. 한 사람하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튈 거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 뿌리가 콱 박아야 기둥 올라가고 열매 맺고. 아멘? 물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면 가세요.
좋은 하나님 찾아가시. 하나님이 갔다. 그리스도가 갔다. 그러면 문제가 올 때 뚫고 가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고 가. 혹시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교회를 옮기게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받고 뚫었던 응답을 거기서는 더 100배로 주시겠죠. 여기서 피한 것을 거기 가서 택도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 이해합니다. 상식.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참말로. 그래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현장화. 어느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자, 두 번에는 뭐 하느냐? 전도 생각만 하면 됩니다. 생각.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예루살렘이 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더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의 유대가 있다니까요.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참 하나님이요 골고루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우리 교회의 응답, 우리 가정의 응답, 가문의 응답. 뭐가 막혔는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의 응답. 내가 어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거 보니까 캄캄한 밤에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훤하더만. 옛날에 이 교회 없을 때 여기 침침하고 큼큼하고 모기만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갖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상한 동네 여기가. 근데 화이트하우스 하얗게 집이 불 환해. 우리 랩런트들은 동네가 막 떠나가도록 고함 지르고 막 뭐라고 돌아다니사치 막. 그러니까 동네 산이 요란하지. 빛이 반짝반짝하지. 할렐루야. 당연히 동네가 살죠. 당연히. 우리 선생님 교회 생기고 이 동네 땅값 올랐다니까. 집값도 오르고. 그러고 생전 안 하던 저기 원룸 지어가지고 지금 분양했잖아요. 다 나가볼 거 없대요. 이 동네가 이게 쿰쿰해서 사람들 오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맨날 오줌이나 쌀 때 오고 그랬는데 다리 들고 오줌 싸고 여기 와서 오줌 싸고 이게 그 택시기사들 그러더라니까. 저기 지나가다가 오줌 매려면 여기다 오줌 싸고 갔대. 그랬더니 와 이거 교회가 졌다고. 지금도 오줌 싸도 됩니다. 화장실 잘 지어놨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맹 와요 우리 교회. 왜냐 옛날 오줌 싸던 자리라. 그래서 우리 1층에다가 화장실 크게 지어놨어요. 언제든지 와서 싸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네가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욕한 사람 동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병자 빼놓고. 한 사람 실컷 욕하다가 2주 만에 갔고 또 한 사람 한 2년 버티다가 어떻게 갔고 다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나는 너무너무 감사. 어제도 보니까 휠체어 물고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휠체어가 오고 이 장애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살아나는 거. 나는요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사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마리아를 감당하고 이 렘넌트 사마리아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나는 우리 이렇게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에서도 이렇게 막 한 번씩 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여러분 주변에 지금 버려진 사각지대를 찾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요. 전도 누가 제일 시간표가 누가 제일 갖고 오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제일 사마리아 있어요. 영적 문제와 있고 정신 문제와 있고 왕따 돼 있고 아무도 친구 안 해주는 친구. 거기에 제일 시간표가 빠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조금 기도하다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친구들이요. 틀림없이 문 열립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돕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끝, 우리 선교사, 우리의 선교지 늘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전도 생각입니다. 전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언제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킬까?
언제 교회로 인도할까? 어떤 사람은요, 막바로 교회 인도해가지고, 막바로 영접하고 갈 때 전달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더라고.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내 방에 딱 갖다 놓고, 말씀 딱 듣고, 영접 딱 시, 거꾸로, 요대로가 아니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꼭 요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갈 때 딱 우리 교회 자료에서 주고, 그래 놓고 뭐합니까? 인도하고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파송하는 거. 이번에 19지역에. 제가 그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쉽지. 내가 이번에 핵심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카톡에서 온 사진들 이렇게 보여줬더니 도대체 몇 군데나 하냐 그랬어요. 19군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한 군데도 제일 못한다. 19군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누가 목사님 여름에 더울 때 여름에만 하지 말고 겨울에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겨울에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디 도망 안 가니까. 그래 놓고 뭐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내가 천국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무엇을 위한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뭘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기준은 7가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먼저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인 생명을 놓고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도표가 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든 길거리에 있든 잠자기 전에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순서대로 요리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쩔 때는 잠자기 전에 그거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나의 사마리아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거꾸로 합니다. 나의 땅끝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저 1번부터 순서대로 하면 자꾸 중간에 자니까. 그래서 땅끝을 기도를 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꾸로 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그거 놓고 기도하다 자고. 아침에 눈 떠서 뭐 합니까? 뻥실뻥실. 그리고 빵실빵실 눈 떠가지고 뻐끔뻐끔 딴 생각하지 말고 요거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하고 거꾸로 하고. 그러면 또 중간에 안 될 때 중간 되면서도 한 번 더 가고. 그러면서 이 도표를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료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한한 말씀과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제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응답 받으시고 시간 나는 분들은 내일 다 따라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뭐 하는가 좀 보고 그래야 기도가 되지. 맨날 뭐 안진뱅이 산지키듯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다녀오이소 이래가지고 안진뱅이 산을 어떻게 지킨지 아세요? 고함만 지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늘 하신 말씀이에요. 안진뱅이 깎음 말린다고. 깎음은 산입니다. 근데 그래서 시간 나시고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내일 교회 몇 시에 출발? 9시 출발. 9시에 오셔서 미리 나갈 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차를 준비하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서 9시에 갔다가 12시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오전에 갔다 오고 오신 분들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아마 7시 반인데 직장 간 사람이 저녁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저녁에는 울산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중직자들 중심으로 저녁에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정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천국 제자답게 나를 개인화하고 내가 교회화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